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인 두 사람이 벌과 같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원래는 이제 자녀들에게 고면을 하는 말씀을 좀 전할까 했는데 아직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기다려. 왜 안 나오는지. 여러분 왜 사세요? 느닷없는 질문이지만 왜 사세요? 왜 사냐고 묻거든 먹기 위해서? 내가 많이 들을게 그냥.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식욕, 성욕은 대나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이게요? 인간의 엄마만 자기 아기를 보고 감탄해 줍니다. 여기 인간 문명의 비밀은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엄마는요 하루 종일 감탄만 해줘요. 감탄만 해줘요. 누가 그랬어? 신기한 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이 애한테 말 걸어요. 어떻게 말 거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가르냐고 물어봐요. 누가 그렇게 지가 그래놓고 그 애한테 대답 안 해.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엄마가 뭐예요? 애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다른 걸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면 감탄하면서 확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울 때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애가 오늘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봐. 못 걸어요. 애가 오늘 엄마 했대. 그래서 엄마 해봐. 못해요. 신기한 건 일주일 지나면 애가 걸어요. 일주일 지나면 애가 엄마 해요. 뭐예요? 엄마 본 거예요. 애가 나는 변화가 생겨서 엄마 건너는데 확 잡아당겨. 엄마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감탄하고 감탄 받고 싶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을 왜 그려요? 음악을 왜 작곡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여행 왜 가요? 불나서 에펠탑 보러 가요? 아니에요. 에펠탑을 보고 이야 감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일간 감탄하신 기억이 있냐 이거예요. 이야 자 이런 기억이 있냐 이게 있으시면 다행이고 없으시면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 감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또 룸사롱에 가는 거예요. 왜? 룸사롱에 가면 아가씨들이 감탄해 주거든. 오빠
부인이 감탄 안 해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 보고 감탄해줬어요? 어? 감탄은커녕 한탄만 합니다. 아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귀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좀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귀신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이런 표정이 드냐 이게요. 이게 인간의 표정이에요. 어? 그래도 여자들은 행복해요. 왜? 여자들은 아이들 보고 감탄하잖아요. 애들 키운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끊임없이 감탄하는 거라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감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감탄해줘요? 에? 공기처럼 왔다 갔다 하기만 하잖아요. 에? 회사 가면 누가 감탄해주냐고. 어? 감탄 안 해준다고. 어? 여러 속으로 아니 뭐 감탄할 일이 있어야 감탄을 하지. 에? 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 에? 그러나 심리학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울면 슬퍼진다고 해요. 감탄할 일이 없지만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겨요. 어? 실제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독일에서 처음 왔는데 말이에요.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KBS 특강이라는 걸 생방송으로 하재요. 나 자신 없다 그랬더니 PD가 걱정하지 말고 오면 잘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비싼 아줌마들을 불러다 놓겠대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은 감탄을 잘해요 그래. 근데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PD가 아줌마들한테 가더니 자 집중 연습 한 번 더 합시다. 자 1번 와 2번 이야 이걸 연습을 시켜요. 그러고 내가 강의를 딱 썼는데 아줌마들이 하루 나를 안 봐. 뒤에 PD만 봐. 그리고 내 강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1번 와 2번 이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신기한 건 아줌마들이 돈 받고 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감탄하니까 내가 강의를 갑자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왜?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날 보고 감탄해줘서 인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 응원하면 왜 축구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아줌마들이 감탄하니까 내가 강의 잘해요?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들이 더 이상 필요 안 봐. 날 봐. 재밌으니까. 재밌죠? 감탄하죠. 재밌죠? 감탄하죠. 선순환 일어나요. 선순환. 잘 돼가는 집안 이런 겁니다. 잘 돼가는 부분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반응 없어. 맥 빠져. 재미없어. 맥 빠져. 재미없어.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오면 무슨 얘기하면 그랬어? 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일 거예요. 근데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아무도 나보고 감탄 안 해주거든. 자, 잘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환하게 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못 너무 좋은 거야. 왜? 잘 보셨습니까? 네. 원래 이제 이 감탄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옆 사람 있으면 뒷 사람을 보시고 짝꿍 만들어 보세요. 부부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딱 서로 아이 컨택 하시고 우리 신은성도님하고 자신 있어요. 키에리하고 우리 신은성도님 그래 딱 잡으셨으면 감탄의 용어는 이야 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이거는 감탄이 아니라 한탄 같아요. 이야. 맥 빠지는 한탄 소리 같아요. 다시 톤을 올리세요. 이야.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엔 용어를 바꿔서 우와. 집에 가셔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번 주에 한번 짝꿍에게 했는지 물어볼 테니까. 우리 이제 김준표 집사님이랑 다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카톡 보내가지고 추집사한테 이야 와 들었나고 물어볼 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기초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기반이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뭐가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오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네? 친밀한? 아니,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 무슨 관계겠어요? 그렇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한 겁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헐뜯으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거를 배우는 거죠.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심으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친밀한 부부의 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인 하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여자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보니까 모든 동물들도 다 짝이 있거든요. 근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단수가 아니라 뭡니까? 복수죠, 복수.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매스컴도 맨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하기 싫어하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부관계의 원리가 뭡니까?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죠. 부부는 뭐냐?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과 배필이다라는 의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움을 주다, 호의하다,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뭡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는 사람, 마주 대하는 사람, 말을 하거나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배필입니다. 무조건 찬성하는 게 부부가 아니고 바로 내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말을 저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배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서로를 돕겠는가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아내는 바로 남편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라고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 있습니까? 존경하라. 또 같은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존경하라, 순종하라, 무조건 남편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무조건 남편 말을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 인정하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주는 것,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남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우리 가정에 뭐로 세우셨습니까? 머리로, 가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말씀 보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듯이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왔을 때 함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도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함부로 행할 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함부로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실수했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럼에도 감싸주고 그럼에도 세워주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남편을 남편답게 대우해주고 계십니까? 돈을 잘 벌어오면 대우를 해주고, 집에서 방구석만 빡빡 긁고 있으면 왜 그러고 있냐라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으로 세웠잖아요. 가장으로 세웠잖아요. 그 자체로 존경받을, 높임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높여줄 때 나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남자 손님들은 거의 다 안 나왔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야.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줬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 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책임져주고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내를 내가 잘 사랑해 주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앞에서 방구 끼고 트럼하고 그러할지라도 그 모습까지도 사랑해주고 나를 험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고 권한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떠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깨지기 쉽다라는 거죠. 집에 보면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 귀하게 생각하는 그릇 어떻게 합니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십니까? 조심조심. 행여라도 기스 날까봐. 저도 우리 사모가 아끼는 그릇 몇 개 깨먹어가지고 혼났는데 그거 같은 거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릇 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소중하게 대우하라.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하고 잣대질해서도 안 되는 것을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 남편도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심하고 귀하게 다뤄야 되고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돕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가 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한 몸,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부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펜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몸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뭐도 없습니까? 촌수도 계산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부부인 관계죠. 또 다른 말씀 보입니다. 화면 넘겨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했죠. 한 몸이라는 것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첫째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독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뭐냐? 독립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잘 보신 뭐라고 있습니까? 남자가 누구를 떠난다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누구랑 합치죠?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둘이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다. 남자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게 뭐죠? 독립이죠. 그리고 아내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한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아내가 돼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만, 잘 공경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람 뭡니까? 자기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 되었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속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끝까지 상대방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요즘 아쉬운 게 그거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속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신랑과 신부로부터 뭘 받죠? 서약을 받잖아요. 서약. 서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혹시 서약 내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김현희 씨 기억나세요? 대충? 뭐라고 하셨어요? 대단하시고 20년이 넘었을 텐데 기억하시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단에 보면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치기도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 보면 특별히 그 헌법에서 이제 결혼 예식에 대한 어떤 순서들이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결혼 서약의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신랑과 신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게 뭡니까? 그런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다는 것은 약속이거든. 그래서 부부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속을 지키도록 힘쓴다라는 겁니다. 서약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부부는 이 약속을 함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작년에 4개월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제 아내 사모였어요. 쑥스럽게 뭔 소리 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4개월 동안 처음 한 달은 아주대에 있을 때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내막은 뭐냐면 사모로부터 들어서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혀 아주대 한 달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지 않아요. 거의 뭐 1년 다 가까이 10개월 정도 흘렀는데도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또 어떤 3개월 정도 아주대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게 나가면 우리 아내는 잘해야지, 사모한테 엄청 잘해야지 했는데 똑같습니다. 결심뿐이었고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연합을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보면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게 뭐를 말하겠습니까? 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뭡니까? 어떤 관계죠? 아무한테나 여러분 벌거벗고 다닙니까? 아무한테나 벌거벗고 다니면 바바리구먼으로 오해받죠. 그리고 잡혀갑니다. 어떤 사이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밀한 사이에만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부의 연합을 결속시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친밀함. 부부를 단단하게 딱 묶어주는 것은 둘 간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위장의 연료라면 친밀함은 영혼의 연료이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친밀함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오후에도 봤지만 부모와 자녀가 친밀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가 있는 겁니다. 나와 부부간의 관계가 곧 내 아이의 상태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이다. 서로의 친밀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헌신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관계의 건강의 속도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의 헌신에서 출발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 정도가 내가 상대방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이기심. 이기심을 잘 드러내는 게 뭐겠습니까?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 한마디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손가락을 상대방이 가르치는 순간 연합은 깨집니다. 친밀함은 깨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고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거기 아담과 하와 모습 보면 내 탓입니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 탓입니다. 사실 아담의 말은 교묘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말했거든요. 1차적으로는 여자 탓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여자 탓, 하나님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라고 하면 관계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다음 집에서 자녀 문제가 있거나 부부간에 다툴 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탓이야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안 되죠. 왜냐면 한쪽이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싸움이 지속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연합 친밀함의 관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투명함입니다. 투명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얼마만큼까지 알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픈의 정도죠. 여러분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기꾼 증후군,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기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네?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하셔요? 사기꾼이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죠. 알맹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포장이 이만큼 하죠. 이거 딱 가면을 쓰고 딱 하죠. 진실을 싹 가려버리고 알 수 없게 만들어내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사기꾼 증거는 뭐겠어요? 내 마음을 열진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혹시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지만 서로 간에 마음을 감추고 사는 부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로 뭐와 관계있어요? 비밀 문제.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해요. 혹시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모습. 남편을 속이고 사는 것, 아내를 속이고 사는 것이 바로 사기꾼 증후, 가면 증후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다고 생각하는데, 투명할 때, 서로 간에 투명할 때 친밀함은 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민감함입니다. 민감함이라는 것은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체들을 보고 느끼며 그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아마 이제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게 민감함일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들이 잘 못해요. 아내를 볼 때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매기 스카프라는 사람이 주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 우울에 빠지고 남자는 일의 완수와 환경의 지배 및 통치에서 실패했을 때 우울에 빠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민감함이라는 것은 이 귀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실려있는 느낌까지도 알아차리는 것이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내용, 침묵,
신음, 한숨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빛, 손짓, 몸짓, 그 다음에 한숨만 지어도 그 한숨이 그냥 하는 한숨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한숨인지 민감하게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여자분들은 빠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함을 가속시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근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아무한테나 민감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민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금방 알아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조금만 표정만 달라져도 눈빛만 달라져도 알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 관심이 안테나가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스탠리 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남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뭘 이야기했죠? 투명함도 이야기하고 민감함도 이야기하고 또 뭐 했습니까? 헌신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함을 가속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민감함도 발달되고 기도할 때 서로 투명해질 수 있고 기도할 때 상대방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또 묻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많이 하셔요? 우리 신은 성도님 많이 하십니다. 또 왜 많이 하십니까? 자기 짝꿍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3분 정도. 다른 분들은 짝꿍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요? 간혹 한다. 간혹.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면 한다. 생각나면. 안 한다. 우리가 자녀를 하는 만큼 짝꿍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건강해야, 내 아내가 건강해야 내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짝꿍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짝꿍이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이 올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거의 한 90%가 얘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얘들입니다. 거의 다 얘들입니다. 물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 다 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해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거의 한 19은 다 애들입니다. 특별히 뭐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남편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 사업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남편에 관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19은 다 애들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장보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두 손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부가 뭐 같이 있는 데가 별로네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앞사람과 뒷사람과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우리 서로 같이 손잡읍시다.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또 서로 사랑하는 돕는 배필의 관계가 잘 성립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때로는 부부로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녀를 남은 속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는 배필 가운데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든든하게 세우려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서로 친밀함과 서로 투명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또 서로 온전한 의심과 또 민감함을 더 서로에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부부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으로서 역할들, 아내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홀로 되신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배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얻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고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심을 알고 서로 돕는 교필로서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며 또 행복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